페이지 57쪽. 네, 죄의 결과, 우리 제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혹독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죄로 인한 결과, 죽음입니다. 네, 인간에게 가장 혹독한 이 저주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었다?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지어진 인간 안에 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자, 불순종. 인간이 죄를 범죄하게 된 출발점이 영적인 죄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의 범죄.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대가가 왔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뭐 병든 거, 슬픈 거, 싸워서 막 헤어진 거, 뭐 인생들끼리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아무리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맞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없는 삶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게 만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범죄하면 자꾸 숨죠. 엄마 아빠 뒤로 자꾸 숨고 어디론가 자꾸 안 보여.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꾸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죄를 지면 예배 생활도 어려워지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오나 어째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안 하신 건가? 내가 못 듣는 건가? 이걸 좀 잘 봐야 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은 인생의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고 이런 요철부위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잖아요. 근데도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져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맛봤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적 죽음이에요. 육신의 이 죽음. 자, 몸이 죽는 것,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다시 말하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 그래서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 영원적 죽음이다. 영원적 죽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심판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육적, 영원적 이 죽음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파생시켰냐면 환경의 저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의 저주까지 해서 영적, 육적, 영원적 이 죽음에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 왜 우리는 질병과 무관할 수가 없는가? 또 질병과 가난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질병과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번도 안 아파 본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폐에 물이 차고 숨이 차오르고 그러면서 대부분 돌아가실 때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건강하게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질병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온 이 질병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영적, 육적, 영원적 죽음 뒤에 60쪽. 자, 질병. 여러분, 질병도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은 영 안에 속해 있는 기능들이 병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화인 맞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도덕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적인 이 부분에서 무뎌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 빠져 살면서도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뎌져 버린 심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은 양심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 양심에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죄 가운데 나아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뭔가 음식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30분 타이머를 해놓은 거야. 타이머를 해놓고 나는 그냥 생각을 딱 놔버린 거예요. 왜? 30분 후면은 타이머가 알려줄 거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봤더니 새까맣게 숯덩이가 됐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한 5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냄새나는 인간이 되는 거야. 냄새나는 인간. 내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해보세요. 양심이 병이 들었어. 근데 이 양심이 치료가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요, 마치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제때 우리가 감지가 되어서 이러면 안 되지,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돼. 이게 내 양심 속에서 분별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끼리 살면 엄청 인생이 찢겨지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고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 어디 바깥에서 상처받아서 그러나? 대부분? 다 상처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찢기고 상처나서 아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면서 양심이 와인 맞고 굳어져 버리니까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병이 걸리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리막길에서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질주해서 가는 것 같아요. 왜? 양심이 가동이 안 되니까. 마비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악한지, 이게 얼마만큼 추한지, 더러운지, 얼마만큼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 근데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감지가 된다면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내 문제이구나 이걸 잘 못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못 봐. 다 저 사람 문제고, 다 세상이 문제이고, 이 그냥 국가가 문제이고, 그냥 대통령이 문제이고, 다 교회 가서 은혜 안 되는 그냥 목사님의 문제이고, 그냥 다 보면은 이 환경적인 요인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것 같아, 나는. 내 자신 스스로는. 우리는 우리를 좀 달아볼 수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달아집니다. 내 문제구나. 지금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양심이 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모든 문제가 전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막 좋아 죽겠고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될 것 같아? 어때요? 나하고 평생 같이 산 사람이 나 때문에 좋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집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웃는 웃음은 어떤 의미인고? 네. 그 묘한 웃음은 어떤 의미인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기보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병에 걸려, 이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병에 걸리면 나를 못 봅니다. 나를 못 봐. 그러면 이제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끼리 싹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응?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인한 질병과 가난 그 가운데서도 이 질병 양심이 화임 맞은 이 병 치료받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많이 불행하게 기울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직관이 있어요. 계시를 받는 직관. 근데 이 직관이 병이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직관은 얼마큼 치료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이 내게 올 때 나는 들리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나?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0만 번도 더 불렀잖아요. 왜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못 듣는 건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요.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세요. 지금 한번 음성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왔나? 들어보세요. 시작. 네가 병들어서 그래. 이 직관이 병이 들어서 내 계시를 네가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줘도 너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 여러분 어디에 생각이 집중돼 있어요? 어디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상담할 때 찾아온 내담자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찔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 뭐냐면 사로잡혀 있어요. 어디에? 그냥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문제는요 지나가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그 대신 지나가면서 어떡하냐면 또 온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문제 지나가. 근데 그러면서 난 지금 여기 문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 또 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그렇지.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가야 돼. 근데 뭐냐면 이게 문제를 지나가면서 또 와. 그러면 또 지나가야 돼. 갈 거야. 그러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런 문제를 지나왔어. 여기에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 전진을 못해. 이런 유형의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쉽겠는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넓은 시야로 보게 해라.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요. 그랬대? 네 친구가 그랬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그럴 때도 있잖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넓은 데서 보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랬대. 이러면 딱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사고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 음성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도 전진하고 가야 돼요. 근데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멈춰 있어요? 이쪽 보고 있느라고. 이게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애굽만 쳐다봐.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좋았지. 에? 한없이 좋았잖아 그때. 마늘도 먹고 부추 먹고 파도 먹고. 우리 얼마나 좋았어.
그리고 뭐냐면 전진하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병이죠. 여러분 막 어디가 부러졌고 터지고 깨져야만 아프고 저 사람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질병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매뉴얼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시스템이 뭐뭐 들어있는 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몇 프로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코어자, 애미야, 전화하는 거, 애비냐, 전화 받는 거, 그리고 그냥 카톡 오면 열어보고, 오늘 지금 목사님 영상 올라왔구나. 딱 일주일 내내 핸드폰 열고 닫고 하면서 한 2가지나 3가지.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진짜 사용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핸드폰 속에.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혼 안에 양심이나 직관이나 또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관, 이런 기관들을 어디에 넣어줬냐면 영적인 영역에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넣어주셨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뇌의 기능을 몇 프로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얼마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린 대부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의 사용은 지극히 미미한 일부분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그래. 병이 다 병이야. 이게 다 병이에요. 양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 죽여놓고도 거기에서 인증샷 탁 찍고 올리잖아. 그 죽어서 그래.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 병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건 직관이라고 하는 계시받는 영역을 어디에 소비를 시켜버리냐면 내 인생의 삶에 지나온 모든 영역에 내 생각의 초점을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훈련받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병들어버린 이 직관을 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비워야 돼요. 쓰레기통. 어떤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어떤 문제의 생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풀어갈 숙제도 만만치 않은데 어째서 이미 다 끝나버린 시험지를 들고 그렇게 아파하냐고. 에? 그건 이제 풀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점수 100점 맞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시험지는 훅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 받은 시험지, 문제가 달라요. 그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고. 나는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풀고 가야 되는 그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관의 기능을 잘 살려서 내 기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부분 막 우울해하고 이렇게 좀 낙심하고 아파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개를 위로 바라보질 못해요. 전부 고개가 내 시선 밑으로 떨어져 있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한번 걸음걸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진보적인 사람은요, 발걸음부터 다르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시선의 각도가 틀려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막 앞을 보고 눈이 바짝바짝바짝 막 경지를 지금 가서 이 일을 하고 저 일 해야 되고 내일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지금 요 뒤에 있는 풀어온 숙제 점수 잘못 맞은 거 그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왜? 지금 점수 잘 맞아야 되니까. 과거에 불행했던 거 날려버리세요.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네 가문이 과거에 이랬고 너 예전에 살 때 이랬잖아. 자꾸 지나온 삶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대부분 어둠에 의하여서 예언사역 가는 사람들 뭔 투시 은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난 당신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거야. 당신이 어제 어떻게 살았나, 그제 어떻게 살았나, 이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영적 원리로 봅시다.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줬는데 마귀가 왜 들춰내는 거예요? 맞아요? 잘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기억지도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어져 버렸어. 근데 왜 들춰내요? 그건 마귀적인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현재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죄도 들출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눌릴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귀가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 집 가문은 이렇잖아. 누구는 이렇게 죽었고 누구는 무당이었고 누구는 뭐 다 어떻게 맞췄대. 하여튼 인간은요 그냥 정확도 100%만 있으면 그냥 자지러져 버려. 맞췄다는 거지. 막 누가 맞췄나 귀신인가 성령인가 이건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정확도 100%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오늘 이전에 지나온 조상이 어떻게 살았나, 부모가 어떻게 살았나, 이웃이 일가 친지가 어떻게 살았나, 집안 안에 가문 안에 뭐가 어땠나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걸 왜 들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의 삶에 과거에서 떠돌고 맴도는 사람들은 전진할 수 없어요. 어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말이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는 왜 내 음성을 못 듣냐?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너는 왜 자꾸 옛날 시험지 들고 이렇게 애석해 하냐? 그때 못 풀었던 것 이제는 잘 풀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그 시험지 놓고 새로 받은 시험지 지금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잘 풀려면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의 질병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다고요. 죽음이 왔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깨어지고 파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병든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어. 뭐가 중요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나, 몇 년이 남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관의 영역, 하나님과 소통되며 계시받아야 되는 영역이 병이 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뭘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직관이 병이 들었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실수한 거 있잖아.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한 거. 여러분 안에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워.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넘었어.
근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어머 어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괜찮은데 와서 막 다 여기 깨지고 터지고 피 흘리고 막 옷이 찢어지고 그걸 보고 막 괜찮으세요? 그게 더 나를 더 수치스럽게 하네? 근데 옆에 와서 괜찮으세요 한 사람은 얼마나 기억을 할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전진을 못해. 그러니까 생각, 관점, 초점 그 차이라고요 이게 다.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뭐냐면 다 파괴됐고 다 틀어져 버렸어요. 양심도 다 화인 맞아 버렸죠. 직관도 오히려 하나님과 그렇게 청량감 넘치는 교통이 뚫어졌던 그게 죄가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그냥 단절이 돼버리고 오직 우리 초점은 다 세상 것인 거예요. 세상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질병을 인생들이 앓고 살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혼적인 질병이 있어요. 혼적인 질병의 이 첫 번째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의 영역이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굴절돼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내가 봤어요. 봤는데 어머 굉장히 아름답네. 이게 이렇게 둥근 모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지식이 어떻게 되면 참 만드는 사람 고생 꽤나 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식이 깨어지지 않고 지식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다. 어쩜 하나님은 이러한 재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지식을 통해 이런 걸 만들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이 우리가 병이 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적인 영역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고생 꽤나 했겠다. 아이고 저건 있잖아. 가지고 있다 떨어뜨리면 깨져 그냥. 예를 들면 생각의 방향이 굴절돼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영역을 봐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이 박혀버려 여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 병이 드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이 병이 드니까 우리가 모든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요 내 안에서 다 깨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오늘 굉장히 향기로운 좋은 꽃향기를 맡았어. 그러면 좋은 꽃향기에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꽃향기보다 어머 세상에 이 꽃이 왜 시들었어? 지식. 부정적인 영역, 파괴적인 영역이 나에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혼적인 영역은 육적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된 것들이에요. 육적 오감.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다 이 경험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경험을 해도 내 안에 들어오면 굴절되는데 만약에 이게 좋지 않은 경험이 내 옆에 널브러져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지식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게 되는 거야. 지식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애한테 공부를 강조하면 얘는 환장하지 않겠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림 쪽은 젬병이에요. 물고기도 잘 안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고 매일 엄마가 너 미술학원 가서 그림 그려. 그러면 이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쪽은 내려놓고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이쪽으로 가고, 손재주 좋은 애는 이쪽으로 가고, 발재주 좋은 애는 축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각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든 걸 공부의 기준을 두잖아. 그러면 너는 왜 언니같이 공부를 못하니? 그렇지 않아도 못해서 내 지금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겼는데, 귀로 듣는 그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전 내버려둬요. 그냥 TV 보고 놀아라. 그냥 공부 안 할래? 그쪽은 얘는 내가 볼 때도 흥미가 없어. 그러면 얘를 계속 거기에 다구치면 얘는 스트레스 받고 지식이 파괴가 된다고요. 엄마가 하는 얘기 공부 좀 해라.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했는데 얘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하기 싫은데 나는 그쪽에 달란트가 없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래. 그럼 지식이 깨어져서 들어와 내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모든 영역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지식은 깨어져 있고 깨어진 영역이 흡수가 잘 되도록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질병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좋은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됐다면 어떻게 될까? 에?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영역이 불쾌해. 내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나에게 상처를 줘. 이런 어떤 요인을 내 안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전부 깨어진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상처라고 그래. 그러면 이 상처가 내 안에서 많으면 가장 먼저는 누구를 죽이냐면요. 이렇게 지식이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나부터 살아야 된다. 이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엄마가 죽어 있으면 누가 죽어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왜? 내가 죽어 있으면 남을 죽이는 거야. 엄마인 내가 죽어 있으면 자식들이 죽게 되는 거고, 담임 목사인 내가 죽어 있으면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고 가는 어깨의 짐이 너무 크니까 어떡하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살자. 어때? 괜찮아요? 응? 그 목사님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신나지 않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매일같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같이 돌아가시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에요. 오늘 지금 죽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질병으로부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서서히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 그럼 어떡하냐? 죽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1등 공신이야, 이 질병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가 병들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놓은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 시스템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파괴된 깨어진 지식, 병든 이 지식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지식을 계속 이 부분을 체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식이 나를 죽여.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자, 지식이 나를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으로 가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병든 지식이 문제라고요. 기왕이면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세요. 내가 힘들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힘들게 하면요, 자식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깨어진 지식을 지금 그래서 갈아엎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갈아엎어버려. 뒤집어서 탈탈 털어. 쓰레기통 털듯이. 제발 남겨놓지 좀 마세요, 이거.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전에 어저께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안 나야 돼, 생각이. 근데 왜 오늘 이전의 것들을 생각하면은 막 저기 45년 전 것부터 다시 또 꺼내. 그래서 제가 막 기록을 하잖아요. 막 몇 시간이고 기록을 하다 보면은요, 전부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사람은 다른데. 왜냐? 인생살이가 똑같아서 그래요. 다 죄인들끼리 그냥 부딪히고 사니까 사는 모습은 다 거의 똑같아. 근데 희한하게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요, 여기 내 머릿속에 지식이 다르고 이 지식을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서 삶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날려버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잘 날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못 날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러니까 다독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영적 의사를 한 거야. 영적 의사. 상담을 하러 오면 회복하고 싶으신 거요? 살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 근데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고민해 봅시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년 지나도 안 회복돼요. 만약에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맹장이 터질 지경이어가지고 환자가 막 뒹굴고 아프다고 막 그래. 의사 선생님이 탁 껴안더니 얼마나 아프세요? 막 위로하고 쓰다듬고 만지고 막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러고만 있어. 죽었대. 근데 능력 있는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막 뒹굴고 그러면은 빨리 마취 몇 그램 딱 하고 어떻게 하냐, 메스 들고 딱 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딱 꼬매놓고 와서 장갑 딱 벗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이런다고. 근데 만약에 환자가 깨어나서 이래, 세상에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쨘대요, 위로도 안 하고. 그럼 죽었어. 그러니까 지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지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면 매서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진 의사가 막 와가지고 막 수술 딱 하고 왔는데 환자는 막 어떤 수술을 했대요? 상태가 어떻대요?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러고 가버려 그냥. 얼마나 매정해. 근데 뒤에 가서는 약을 처방해서 뭐 먹여라, 뭐 해라, 당신 할 일 다 한다고. 그냥 진짜 중요한 일은 다 해. 근데 환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막 들려주길 원하는 거야. 근데 당신만 아픈 게 아니야. 수술 환자가 늘비에 있고 지금 막 회진할 사람 막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병든 자들이에요. 환자들이야 다. 예외는 없어요. 전부 죄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병이 들어서 힘든 거잖아요. 이 지식이 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가부터 살자, 이 지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뭘 누구를 그렇게 살린다고 맨날. 당신이나 사시라니까. 그냥 누구를 살려야 되는데 보면은 더 죽게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발 강대상 위에다가 이불 깔고 좀 누워있지 말라고 좀. 밤새
기도한다고 막 거기 이불 갖다 잔뜩 싸놓고 막 아버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있잖아, 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을 내가 살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와.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래서 제발 내가 좀 개척교회도 어디 지하 이런 데 말고 좀 햇빛 쫙 들어오는 데다가 좀 깨끗하게 좀, 왜 꼭 다 지하로 들어가 또? 옛날 제가 막 신학교 할 때 신학생들한테 앞으로 개척할 거면 지하실로 들어가지 말아라. 햇빛 쨍쨍 들어오는 데로 들어가 좀 밝게 좀 해라. 그랬는데도 가보면 꼭 지하야. 희한해. 이 선택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깨어진 지식을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진하는 지식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야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근데 이 듣는 것이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지식에서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 통로가 어디냐면요, 지식이에요. 지정의. 여기를 놓고 하고 흔들어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야. 혼을 노크해서, 혼에서 내가 공감, 동의, 아멘, 예수님 죽으심 부활하심 믿어져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혼적인 이 영역이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적인 영역을 좀 갈아엎는 일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어지간하면 시험 좀 안 드시면 안 돼? 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의도성을 잘 깨달아야 돼. 의도성.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이 의도성을 빨리. 저는 20년 동안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대면 회복시키는지를 알아요. 저는 쉽게 안다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회복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가고, 그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지식의 체계가 자기 안에서 파괴된 것이 뒤집어 엎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화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도전한 생각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아무짝에 쓸 필요도 없어. 누가 도움도 안 줘. 어떻게 하느냐? 좀 샤프하게, 화이트하게 확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훈련학교에 와서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 내가 옛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직장 다닐 때 20대 초반 때 겨울에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서 입구가 내려가는 데가 이렇게 내리막길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눈이 싹 와가지고 덮여 있는데, 그땐 또 웬 멋을 낸다고 막 챙이 모자에 막 롱코트에 막 힐에 막 신고 막 갖은 멋을 내고 가는데, 미쓰리 간다 그러면 막 저기 상황실 막 어디 막 전부 창문으로 야 미쓰리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쳐다보고 있는 걸 내가 알거든. 폼나게 가려고 가다가 그냥 쫙 미끄러졌어 그냥. 아이고 세상에.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도 못하겠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털고 정신없이 갔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묶여 있었더라면 나 거기 출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식을 빨리 갈아엎으세요. 새로운 지식을 잘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갈아엎고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져.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살시켜. 매일 자살시켜. 자기 자신을 자살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굴에 이제 기미 끼기 시작하고 막 잡티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다크서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지비는 얼굴이 왜 그리야? 그러면 나 요즘 살 맛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만 죽을 지경인 거야. 자기 생각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훌을 좀 털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지식에 병든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